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겨울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교회 방향은 볼때교회 만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가정축복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통합해서 오늘 가정축복주일로 저희들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또 말씀드렸던 데일 카네기의 책,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가정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절대 잔소리하지 말라 그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부터 바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서로 비난하지 말라. 네 번째로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해라. 다섯 번째는 작은 관심을 기울여 줘라. 여섯 번째는 예의를 갖춰라. 일곱 번째는 성적인 측면에 관한 좋은 책도 때로는 읽어라. 부부관계가 중요하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정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의 방법으로 데일 카네기가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2개를 주셨죠. 하나는 교회 공동체, 또 하나는 가정 공동체를 주셨어요.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페트로스, 내 이름 위에 내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물론 성서학자들 가운데 구약 성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40년을 행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정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기쁨의 동산 위에,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장소를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유토피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유토피아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용어고 그런 견지로 보면 틀린 용어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유는 우라고 하는 말은 no란 뜻이고 토피아란 말은 place란 뜻이거든요. 장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장소를 유토피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절대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악한 사단마귀가 그 가운데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어찌 보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네들이 낳은 자녀인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형인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때려 죽입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이관영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심판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면서 언어를 혼잡케 만드셔서 지금 우리 국가말로 다 언어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정이 다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세상을 지금 갈등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젠더 갈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의 정말 가장 큰 갈등이 뭐예요? 이데올로기의 갈등이잖아요.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도대체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갈등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국가 간의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인종 간의 갈등도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 원리를 찾아 들어가고 원인을 찾아보면 그게 결국은 가정의 갈등으로부터 이런 갈등들이 다 유발됐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워낙 가정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혼하지 마세요. 어쩌고 하면서 아버지는 이래야 돼요. 어머니 저래야 돼요. 자식은 이래야 돼요. 라는 말씀을 강단에서 거의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가정이 참 힘든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추세로 지금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노력의 노력을 경주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강사 중에서 김창옥 교수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유머스럽게 강의를 잘 합니다마는 그분의 가정은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죠. 불우하게 그분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의 내용을 보면 거의 7, 80%가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하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초청 강의를 하고 하면서 많은 가정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강의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자기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을 보면 정말 특징이 딱 한 가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많은 특징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특징이 한 가지가 딱 나오는데 그게 언어가 이쁘다는 거예요. 언어가. 부부 간의 언어가 이쁘고 부모 자식 간의 언어가 이쁘고 형제들 간의 언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늘 본 경험상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학 교수는 그거를 모국어라고 표현하죠. 모국어. 가정에서 자라면서 썼던 언어, 가정에서 배운 언어, 그게 모국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분들 보세요. 경상도 분들 보세요. 충청도 분들 어렸을 적에 거기에서 자라서 성장하면요. 초등학교까지 다니고 오면은 서울에 와서도 전라도 말씨 쓰고 충청도 말씨 쓰고 경상도 말씨 써요. 그 경상도 사람들이나 전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바꾸려고 입에다가 볼펜 물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급하면은 어땀에 징아 부리는구만 막 이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부모들하고 통화하거나 친인척들하고 통화할 때는 모국어가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의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그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국어 좋은 사람들이랑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언어들, 막 육두문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 모국어가 그 가풍이고요. 보편적으로 모국어가 좋은 사람들이 인격적일 수밖에 없고 모국어가 좋은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를 대할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국어가 좋으셔요? 여러분, 내가 모국어가 좋고 남편이나 아내가 모국어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같이 다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같이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국어가 괜찮으면 그 모국어가 괜찮은 그 엄마나 아빠 그 부모가 더 자녀들에게 그 모국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이들을요 학원만 데려다 주고 인류대학만 나오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누가 망쳐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망치잖아요. 국회에 가보세요. 프로필들 장난 아닙니다. 스펙, 흔히 얘기하는 스펙. 그 사람들이 국가 망치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애들 학원 보내서 인류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낸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고. 아이들 인격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세상적인 진정한 리더는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수구립니까? 누구를 정말 칭찬합니까? 대기업 총수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요? 그 앞에서 내가 그냥 머리를 조아릴 수는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뒤에다 대고 욕을 하는데요. 아, 저 인간 아주 인격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언어, 지적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아름다운 언어를 토해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의 언어로 토해낼 때 그 가정의 모국어가 아름다워지고 이 분위기가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바깥에 나가서도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벌떼의 교인들이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줘요. 근데 오늘 보면 시편 128편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행복 가정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고 쓴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멋진 가정이래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주의 깊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그냥 읽으면 외워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래요? 복이 있대요. 정말 복 있는 가정, 정말 행복하고 멋진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이게 원어에 보면요, 야호바 되어 있어요. 이 예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경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fear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을 그게 단순히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존숭하는 거예요. 너무 이분이 귀하고 너무 고결하고 너무 이분이 높으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때 나같이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 볼 때는 감히 그분의 얼굴조차도 바라다 볼 수가 없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레 여호와. 이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존숭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가정이 자연스럽게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존숭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손주들이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외손주를 봤잖아요. 저희는 4대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또 있나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4대가. 저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 장씨 집안은 우리 할아버지 얼굴 잘 모르고 뭐 무속신앙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무당이 굿할 때 신주단지 옆에 들고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시집살이를 엄청 많이 했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당에 못 가게 하려고.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고모가 생선 장사를 하셨거든요. 생선 팔러 연안 무대에서 생선을 띄워가지고 부천 부평으로 팔러 다니시면서 일부러 금요일날 수요일날 늦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예배당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가지고 뭘 알아요, 어린아이가. 근데 저는 친갓집만 가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나는 태생적으로 목사가 될 팔자였나 봐요. 영이 안 맞으니까. 근데 외갓집만 가면 쌩쌩거리고 웃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평생 저는 친갓집보다도 외갓집이랑 더 친해요, 실제적으로.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우리 친가 쪽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셨으니까 이제 아버지 때부터 족보를 다시 써내려 갑시다. 가문, 이 영적인 족보를 얘기했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그래,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문에서 목회자가 끊이지 않는 가문을 만들어보자. 기도하자. 뭐 자식들한테 목사 되라고 다 목사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뜻도 있고 본인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유 목사님한테 사위지만은 물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 되길 원하냐 그랬더니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저한테 목사 만들어야죠 그러더라고. 감사했어요. 물론 하나님이가 그런다고 그렇게 될 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또 원하셔야 되고 걔가 원해야 되지만 우리 가문에서 목회자 집안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끊이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버지, 손주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얼마나 귀한 가정인지 몰라요.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여성 성도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 목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다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부부지간에 자녀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나오시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도전받으시고 결단하셔서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남편보다도 여자들이 교회 안 나오는 가정이 더 힘들어요. 여자들은 이혼하려고 그래. 교회 나가자 그러면 이혼하려고 그래.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면 여자들이 교회 안 나오면 이게 쇠심질보다도 강화되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든지 고 삶아갖고 데리고 오는데
여자들은 와보지도 않는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남성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우리 남편들이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남편들을 위해서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성령 바람 축제할 때에 그 정은성 권사님이 박병선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 전도하려고 20년인가 30년을 신발짝을 그 남편 신발짝을 품에 안고 새벽기도 다녔대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들키면은 빨개 벗겨고 쫓겨났대.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세상에 그렇게 산 여자가 있더라고. 그러면서도 그 영혼 불쌍해가지고 사랑하는 남편 신발을 들고 품에 안고 날마다 새벽기도를 20년 30년을 해갖고 지금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 인간은 때려 죽여도 교회 안 나와요. 그건 당신 얘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가귀도 온 가정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거, 함께 부부지간에 자녀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책을 옆에 끼거나 함께 제단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가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주고 기쁨 있을 때 찬송함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니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몰대교회 안에 모든 가정 식구들이 인가기도 되어서 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 식구들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돼요. 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됩시다.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두 번째로는요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가정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네메시스라고 해요. 네메시스라는 말은 모방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요 공책 점선으로 생긴 한글을 배웁니다. 기역, 니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연필 가지고 하면 또 익숙하지가 삐뚤빼뚤해서 쓰죠. 그걸 네메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를 배우고 니은자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모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삐뚤빼뚤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곧 똑바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래도 부족해도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때로는 곁길로도 가요. 때로는 뒤도 돌아봐요. 때로는 구덩이에 빠져요. 웅덩이에 빠져요. 때로는 나락에 빠져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삶을 모방해서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글의 지배를 받잖아요. 구글이 하라는 걸 하잖아요. 메타 기업이 하라는 걸 하잖아요. 삼성이 하라는 걸 하잖아요. 스마트폰에 함몰되어 있고 랩탑, 데스크탑, 그 이외 수많은 문명의 기기들 가운데서 함몰돼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잠 안 주무시고 SNS 보느라고 쇼츠 보느라고 인스타그램 하시느라고 정신없다가 왔고 게임하느라고 밤을 거의 새고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시, 3시, 4시에 잠을 자고 여기 오니까 11시 예배 오는 것도 힘든 분들이 있다고요. 도대체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뭐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가 거세당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도 사실 내 생각이 아니라 구구이 주는 생각이, 아니 어찌 보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쇼츠를 계속 때려대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글과 애플과 삼성 등등 수많은 세상의 메가 기업들이 주는 생각들과 그네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 안티 기독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네들이 주장하고 지향하는 것이 교회를 폄훼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말씀을 드려도 많은 교인들이 눈만 껌뻑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세당해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론자들이 지금 우리 지구의 시계가 11시 59분이라고 한 적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거 지나면 자정장애 일어나지 않아도 지구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몰라요. 수많은 NGO 단체들이나 환경론자들이 핏대를 올려가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경주해도 여전히 가스 떼우고 있고, 여전히 기름 떼우고 있고, 여전히 환경 오염시켜요. 여러분, 오늘 비 와서 그렇죠. 봄 우리가 지금 느끼잖아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장렬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돼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미세먼지란 용어 자체를 모르고 자랐잖아요. 여러분 다 물 사드시죠?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사람이 물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사 먹습니까? 대한민국이. 예전에 저희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1986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갔다 오시고 나서 집에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유럽은 물을 사 먹더라. 그게 일성이었어요, 일성. 그래서 물을 사 먹어요, 아버지? 야, 걔네들은 물을 사 먹어. 이해할 수가 없어서 1986년도에. 그래서 다 물 사 먹어. 너무나 당연해. 지금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시하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즉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 때문에 지금 맨날 뉴스가 그런 거만 나오지만은 두 주 전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에서 말이죠, 쓰촨성 이런 데 말이죠, 운남성 이런 데 저런 데 말이죠, 그 광저우 이런 데 물난리가 나가지고요, 장난 아닙니다. 한 달 전에는 저 두바이 아부다비 거기에 공항에 비가 내려가 공항에 올 수도 없댔잖아요. 그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에 1년에 올 그 강수량이 하루에 더 많이 내려버리니까 그냥 공항이 올 수도 없댔잖아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일기예보를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예년에 벌써 지금 너무 덥잖아요. 지금 이게 5월달 기후입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5월 1일날 눈 왔다니까요. 물론 서울에 온 거는 아니에요. 강원도에 눈 와가지고 대서특필 했는데 지금도 기억, 그때 1987년도에 5월 1일 날 눈 왔다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보세요, 부채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젖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어서 거세당해서 그것들이 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걔네들이 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메가 기업들이 다 안티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기에 심각성을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는 거지. 지난 목요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 동성 커플이 딸을 출산했다고 하는 게 대서특필로 떴어요. 레즈비언들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나라는 동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부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2019년도에 뉴욕에서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살면서 자식을 보고 싶은데 여자들끼리 어떻게 자식을 봐요? 남자들끼리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벨기에로 건너갑니다. 벨기에로 건너가서 한 난임병원에서 무기명 랜덤 방식으로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임신에 성공해서 작년 8월 달에 여아를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섞였죠. 피가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생각해 봅시다. 그 여성들이 남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같은 여성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유전적인 이유입니까?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밝혀졌잖아요. XY밖에 없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래요. 그 외에 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의학적으로 밝혀져.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런 행위들을 할까? 저는 근본으로 따져 들어가면 그네들이 성장한 가정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퍼센테이지 포션이 가정에서 그 원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요. 그걸 보고 자란 딸들은 남자 혐오주의에 빠집니다. 남자가 싫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자, 더 나가서 그 아이 딸내미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의식을 갖게 될 때 아버지도 여자, 엄마도 여자예요. 그럼 그 아이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아이들이 이 땅에 나와서 세상에서 건전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굉장히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우리 유치원부터 교육이 지금 그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동성연애 나쁜 것이 아니다. 여기도 젊은이들 가운데 또 혹은 어른들 가운데서도 동성연애가 뭐 나쁜 거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터부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끌어들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니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곧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관이 동성연애나 에이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동성연애를 하다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되면은 에이즈에 대부분 걸립니다. 항문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에이즈에 딱 걸리는 순간, 에이즈 진단을 의사에게 받는 순간에 모든 진료가 다 영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12조 이상을 씁니다. 여러분도 그거 알고 계세요? 내가 낸 세금으로 지네들 재미 보다가 병 걸린 거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이런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게 그 구글이나 메타나 삼성이나 모든 메가 기업들이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거세당한 거예요. 거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걸 알아야 돼. 젊은 사람들 다 대부분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게 뭐 큰 잘못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직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아들이 데리고 온 결혼 상대자가 아들 데리고 오면 어떡할 거예요? 딸내미가 또 다른 딸을 데리고, 지금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개를 데리고 온다니까요. 개를.
2018년도에 중국에서 청첩장 보내가지고 결혼한다고 청첩 보내서 데려왔는데 쉐파트를 데려왔잖아요. 딸내미가. 미칠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이라는 이름 안에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남자 2명과 여자 1명, 여자 3명과 남자 1명. 나는 어린 애들을 봐야 흥분한다. 소아 성애자들. 별놈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 창세기 분위기가 좀 심각해졌으니까 우리 성경 말씀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드셨대잖아요. 히브리 말로 이쉬 남자, 이쉬아 여자. 둘이 한 몸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2장 2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돼요. 저 둘이 누구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아니에요. 한 여자와 또 다른 한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딩크족 오래됐죠. 딩크족, 동크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는 걸 딩크족이라 그러거든요. 그 자식은 안 낳는데 개는 갖다 키워요. 난 요즘에 이게 개소리를 잘하는지 몰라. 개를 키워. 여러분 여기에 젊은이들 많이 앉아 계신데 절대 20대 30대는 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성공 못합니다. 그 개한테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특별히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개 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보 멍충이에요. 그 개 키우느라고 공부를 안 해.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강아지는요, 제 견지로는 60 넘어서 키우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난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적어도 2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6% 밑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허경영이 막 욕했거든요. 허경영 씨가 옛날 몇 년 전부터 주장한 게 맞아, 보면. 애를 낳으면 5억 원씩 준다고 그러고 평생 몇 억 원을 준다는데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 여성들이나 남자들이 젊은 사람들 애를 낳죠. 1억 원, 2억 원을 줘야 돼요. 뭐 신혼부부 해가지고 2% 저리로 해서 돈 뭐 1,000만 원 꺼준다. 다 쓸데없어요. 20, 30대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몇 천만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달 벌어서 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카드 빚인데. 다 빚이잖아요. 그렇게 정책하면 안 돼요. 그냥 애 낳으면 결혼하면 1억 주고 무상으로 애 낳으면 1억 2억 원을 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능하신 분도 출하하세요. 최진 집사님 안 될까? 저 사람은 3명 낳았으니까 괜찮아. 연진 씨도 4명이니까 괜찮고. 좀 한 분 난 사람 누가 없나? 얼른 안 들어오네. 요즘에는 환경병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낳을 수 있으면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적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저기 전라도인가 어디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은 아닌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거 텔레비전에 나오더만 그 사람 13명을 낳아가지고 나는 그 남자 목사님보다도 사모님이 대단해. 일평생 그냥 배불러 있는 거야. 배 한번 꺼졌다가 그 다음 때 또 배불러 오고 그런 분들은 이제 대통령 표창을 줘도 몇 개를 줘야 되고 그 13명 애들 다 가르쳐줘야 돼. 다 가르쳐줘야 돼. 대학까지.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보고 13명 나라는 건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배출하고 함께 온 가정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가장 행복하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가정에게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에 보면 두 가지 용어로 써요. 하나는 바라크.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고 또 하나는 아쉬레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얘기해요. 아쉬레의 복은 그 복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는 아쉬레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를 놓고 제가 사석을 하다 보면 사석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준 복을 누리니 너 참 좋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놓고 너 내가 준 복을 누리니 참 좋겠다. 이게 아쉬레의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흡족하셔가지고 야, 넌 참 좋겠다. 그게 아쉬레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받았잖아요. 바라크의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럼 예배 자리에 오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런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는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가정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형통, 이전에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그냥 복에 형통의 복을 주신대. 이게 토부의 토부 히브리 말이죠. 토부란 말은 good, 좋다, beautiful,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prosperity, 번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부의 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노력하는 그 가정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좋은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번영의 복을 자자손손 내려주신다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윗세대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쩔 수 없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때부터 영적인 족보를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 벌떼 재단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가정들, 영적 명문 가문으로 이어가는 가정들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저와 같이 목회자 가정에서 목사들이 나오고 장로 가정에서 장로들이 나오고 권사 가정 또 권사들이 나오고 또 목사 가정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이게 선순환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정 할렐루야. 오늘 명훈이 가정 왔는데 애 많이 낳으세요. 기본 2명은 낳으세요.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봅시다. 아멘. 너무 이뻐요. 너무 감사하고. 명훈 청년이 우리 딸내미 친구거든요. 결혼해서 일찌감치 얼마나 감사해. 이제 결혼식 아직 안 했어. 그치? 결혼한 거나 다름없어. 결혼하기 전에 선물로 갖다 줘. 엄마한테.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 자자손손 번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창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벌떼교회 가정 위에 임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입술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벌떼교우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 복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